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제7장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8번째 시간입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소제목 하에 모두 9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과 관련하여 천국과 지옥에 대해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기술하고 있나요? 2번, 성경은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기술하고 있나요? 3번, 천국과 지옥은 육신이 죽으면 바로 가나요? 최후의 심판 이후에 가나요? 4번, 최후의 심판 이후에 간다면 그 전에는 영혼이 어디에 있나요? 5번,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죽은 부자와 나사로의 영혼이 어디에 있나요? 6번, 구약 성경은 사람이 죽는 것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7번, 사무엘상 28장에는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영이 어디에서 올라오나요? 8번, 전도서 3장 21절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 하나요? 9번, 요한계시록 6장 9절은 순교자의 영혼이 어디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9개의 질문입니다. 자,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자, 영원한 심판.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 그 백보자 심판을 이제 가리키는데요. 자, 백보자 심판 이후에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과 관련하여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기술하고 있나요? 자, 우리가 기독교 하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자, 천국은 어떤 곳이고 지옥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살펴봐야만 합니다. 자, 먼저 성경은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기술하고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지옥과 관련된 그런 그 구절들을 찾아서 종합해 보면 지옥이 어떤 곳인지 조금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18장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영원한 불, 이것을 이제 지옥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지요. 자, 영원한 불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43절 병행구절인데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현에서는, 이 말씀에서는 지옥이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하면 꺼지지 않는 불이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는 영원한 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는 꺼지지 않는 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47에서 49절 부분을 보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이제 48절, 48, 49절 부분에 지옥이 어떤 곳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이제 뭐 생선이나 그런 어떤 고기, 육류에 소금을 이렇게 치죠. 소금을 이렇게 뿌립니다. 자, 그런데 지옥에서는 그 불을 사람에게 소금 뿌리듯이 불이 뿌려지는 곳이다. 이것을 그 이미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이라는 곳,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불로 소금 치듯이 뿌리는 곳 사람에게 이렇게 그 이해를 성경은 기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불과 유황못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불못, 불의 연못, 불과 유황으로 된 못이다, 못.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성경은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기술하고 있나요? 자,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불,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그리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는 곳, 불과 유황의 연못. 이렇게 성경은 기술하고 있다.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면 얼추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기술하고 있나요? 천국. 자, 지옥이 어떤 곳인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이제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천국,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 머릿속에 이제 천국은 이런 곳일 것이다 하고 우리가 이제 그 이미지를 그려보는데, 우리가 그리는 것은 소용이 없고 성경에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겠지요. 자, 성경에는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기술을 하고 있는가? 자, 요한계시록 21장의 그 내용들이 주로 기술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천국이 어떤 곳인가? 어떤 곳인가? 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그 요한계시록 21장 1절이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는 곳인데요. 자, 그곳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쓰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천국. 하나님이 계셔야 천국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자, 이런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을 그 3절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4절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이제 써주고 있는데요.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자, 우리 천국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자, 다시는 사망이 없다. 사망이 더 이상 없는 곳이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다. 영생을 누리는 곳이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여기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처음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로병사라는 이제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자, 그러한 생로병사가 더 이상 없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것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자,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의 저주를 받아서 영이 죽어버렸고 그리고 우리 몸은 육신은 늙고 병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자, 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는 자, 사망이 없고 죽는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죽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다. 그러니까 생로병사 중에 병과 사가 없다. 생로 거기서 또 출생하는 것이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자, 부활한 이후에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다시 죽는 일이 없다. 영원히 산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생로도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생로병사라는 것이 모두 없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처음 것들.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그 전에 있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모두 지나갔다.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21장 3, 4절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같은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27절도 한번 보면은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표현이지요. 그 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그 새 땅 위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자, 그 거룩한 성이 어떤 곳이냐? 결국 거기가 이제 천국이 되는 것인데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곳이다. 예,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 등불이 되신다. 하나님의 빛, 예,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빛으로 그 비춰지기 때문에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왕들. 자,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어졌지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보면,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통치를 하시지요. 예, 그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그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1000년 뒤에 이제 영원한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 천국 백성들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 자, 너는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질 것이고 너는 5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질 것이라. 이런 말씀을 또 예수님이 그 달란트 비유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그때 이 천국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새하늘과 새 땅 그곳을 다스리는 분봉왕 그런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그리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더 이상 밤이 없다. 예.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4절까지 보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있는데요. 그 일곱째 날이 되면 더 이상 밤이 없다. 그리고 여덟째 날이 없는 것이죠. 일곱째 날로 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 어디로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예, 곧 이곳이 진짜 천국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그 새하늘과 새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불로 녹아지기 위해서 보존되어 있는 것이다. 베드로 후서 3장 말씀이지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 10절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처음 하늘과 땅이 모두 불에 녹아 풀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그곳이 곧 천국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 변해서 개벽을 해서 천국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쓰고 있는 것이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천국, 지옥은 육신이 죽으면 바로 가나요? 최후의 심판 이후에 가나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천국과 지옥은 육신이 죽으면 바로 가는 곳인가? 아니면 최후의 심판 이후에 가는 곳인가? 자, 어떤 게 맞습니까? 성경에 근거해서 답을 해야 되지요. 자, 우리가 1번, 2번 문제를 통해서 본 것처럼 그 최후의 심판 이후에 그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죽어서 바로 가는 곳이 아니고 최후의 심판 이후에 가는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 크고 흰 보좌, 백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은 이후에 자,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이 있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천국과 지옥은 육신이 죽어서 바로 가는 곳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 이후에 가는 곳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최후의 심판 이후에 간다면 그전에는 영혼이 어디에 있나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최후의 심판 이후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이 결정이 되고 실제로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가서 영생 또는 영벌을 받게 된다. 이것이죠. 자, 그러면 그 최후의 심판 이전에는 그 죽은 자의 영혼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답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자,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고 있나요? 구약에서는 이제 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잔다, 자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잠든다.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예수님은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주셨죠.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죽은 부자와 나사로의 영혼이 어디에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부자는 음부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더라라는 것. 이렇게 예수님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최후의 심판 이전에 그 영혼들이 어디로 가는가? 자, 부자는 음부로 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 아브라함은 이제 복과 저주의 근본이 복의 근원이 되죠.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자,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그 언약을 주시는데요. 나사로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 있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렇게 있다가 이제 최후의 심판 때 그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13절에서 보는 것처럼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부자는 그 음부에 있다가 그 이제 최후의 심판대 앞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자, 그러면 여기에 사망과 음부도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 사망, 음부. 자, 음부에는 부자가 가 있는 건 분명히 알겠고요. 그럼 바다, 사망, 이것은 또 무엇인가 하는 것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는 이 바다, 사망, 음부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가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봐도 그와 관련해서 더 이제 설명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 추론을 통해서도 알 수 없는 부분은 그냥 덮어두는 것, 이것이 이제 올바른 성경 이해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누가복음 16장에 쓰여 있는 것처럼 그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는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답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구약 성경은 사람이 죽는 것을 잔다고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그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해서 역사서들을 읽어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수많은 이제 그 역대 왕들이 이제 죽는 대목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들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다라는 인전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아이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도 그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지요. 자, 그렇게 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정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지요. 자, 잔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실제로 자기 때문에 잔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잠자기 때문이다. 예. 자,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 아브라함의 품에서 나사로가 이렇게 쉬고 있다, 자고 있는 것, 자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잠자는 것 아니고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그 보면 맞을 것 같고, 자, 그렇게 음부에서 고통받지 않는 사람은 잔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의문이 드는 부분은요. 이스라엘이나 북이스라엘이나 유다의 그 왕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그런 왕들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들도 그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자는 것이 아브라함의 품에서 자는 것인가? 그 악한 행위를 한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에서 자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음부로 가서 있을 것인데 거기도 그냥 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의문이 있는데 어쨌든 성경이 거기에서 멈추고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표현하면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6번 구약 성경은 사람이 죽는 것을 잔다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제로 자기 때문에 그렇다. 실제로 잔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는 자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서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자다가 영혼이 자고 있다가 그 최후의 심판 때 이제 깨어서 심판을 받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 성경에 기술된 그 내용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죠.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는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영이 어디에서 올라오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사무엘상 28장 13절입니다. 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사무엘의 영이 어디에서 올라오는가? 땅에서 올라오더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더라. 자, 여기 사무엘상 28장에 이 등장하는 영, 사무엘의 영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쓰고 있는데요. 자, 이것이 진짜 사무엘의 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런 다툼이 있는가? 자, 사무엘은 이제 그 선지자였지요. 그리고 선지자인 사무엘은 당연히 이제 천국 갈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그 읽혀지는데 그 사무엘이 땅에서 올라온다? 이것이 이제 그 쉽게 납득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 중에는 자, 여기에 사무엘의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 사무엘의 영이라고 되어 있는 이 영은 진짜 사무엘이 아니고 가짜 사무엘의 영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14절, 15절 이렇게 읽어보면 그 가짜 사무엘의 영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좀 명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4절. 자,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에 땅을 대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절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 다음 15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성경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무엘의 영이 이렇게도 아니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죠. 사무엘의 영을 가장한 그것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렇게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16절에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너의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도 사무엘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성경이 이게 가짜 사무엘의 영이면 그 가짜 사무엘의 영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렇게 그 써야 맞을 것 같은데 그냥 사무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은 오류가 없고 그 자체로 진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니 자, 이 영은 사무엘의 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자, 사무엘의 영은 어디에서 올라왔는가? 자, 땅에서 올라오더라 라는 것이죠.
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땅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전도서 3장 21절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 하나요? 하는 질문인데요. 자, 전도서 3장 21절을 보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인생들의 혼,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 이런 뉘앙스로 읽혀집니다. 이 문장이 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지 어쩐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뭐 이런 표현으로도 읽혀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표현인지는 이제 그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전도서 9장 10절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너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너가 장차 들어갈 스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스올. 자, 이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자, 너는 너의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너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스올에 먼저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도서 12장 12장 6, 7절을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께 돌아간다. 흙. 자, 우리의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런 표현이지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혼비백산 이런 표현으로도 쓰는 것이죠. 혼은 비 날아가고 육은 산 흩어진다.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혀서 이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이제 화장을 한다면 한 줌 재가 되어서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같은 전도서에서 12장 7절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혼비백산에 대해서 쓰고 있고 그 9장에서는 9장 10절에서는 자, 네가 장차 들어갈 스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올로 간다라는 것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고요. 3장에서 21절 본 것은 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을 이제 ESV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은요. 자, who knows whether the spirit of man goes upward and the spirit of the beast goes down into the earth. 이렇게 해서 물음표 who knows 누가 알겠는가? 누가 알겠는가?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자, 사람의 영이 올라가고 또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가는지 어쩐지를 누가 알겠는가? 여기에 whether라고 하는 의문 접속사를 이제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인생의 영혼이 위로 올라가는지 어쩐지 이걸 누가 알겠는가? 우리 인생은 알 수 없다. 이런 식의 이제 너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9절도 한번 읽어보면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21절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21절의 표현을 가지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구나.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표현 자체로 보면 인생들의 혼이 위로 올라가는지 어쩐지 땅으로 내려가는지 어쩐지 이것을 우리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묻는 그런 것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스올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스올은 이제 음부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죠. 스올, 음부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음부에 있다가 이제 그 천국 지옥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 그래서 천국 지옥의 전 단계가 지금 일단 임시로 머무르는 곳이 음부다, 음부, 스올이다, 스올. 그러면 그 스올의 윗부분이 있고 아랫부분이 있다. 그래서 윗부분에는 그 아브라함 그리고 그 품에 있는 나사로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는 것이고 그 아랫부분에는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그 부자와 같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윗부분과 아랫부분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서로 건너갈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맞지 않을까 이런 것을 신학자들도 그 정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어찌 됐든 간에 자 8번 전도서 3장 21절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 하나요? 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겠는가? 자 이렇게 묻고 있다. 예. 그러니까 그 혼이 위로 올라가는지 아래로 내려가는지 그거는 누구도 모른다.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또 답을 할 수가 있겠고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뭐 이렇게도 뭐 답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9번 마지막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은 순교자의 영혼이 어디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자, 요한계시록 6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 제단 아래에 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는데요. 어떤 영혼들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 또 그들이 가진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 자 그걸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즉 순교한 영혼들이죠. 자, 이 순교한 영혼들은 제단 아래에 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 제단이 어떤 제단인가? 예, 이걸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찾아봐야 되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제단은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제단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한 자들의 영혼은 이 금제단 아래에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탄원을 합니다. 자, 어떻게 탄원을 하는가? 자,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 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 자, 그 순교자들에게 대주제이신 그 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들 잠깐 쉬어라. 잠시 동안 쉬어라. 언제까지 쉬나요? 너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러니까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너희가 자, 잠시 쉬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이 순교자의 영혼들은 그 하늘 제단 아래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겠고요. 자, 이 정도 내용이 자,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그 천국과 지옥에 관련된 그런 그 말씀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하는 그 문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뭐 불신자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 그런 주제인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이와 같다. 자, 7번 문제. 사무엘의 영은 어디에서 올라오나요? 자, 땅에서 올라오더라. 땅에서. 자, 요한계시록 6장 9절. 순교자의 영혼은 어디에 있는가? 하늘 제단 아래에 있더라. 자, 부자와 나사로 5번 문제. 부자는 어디에 있고 나사로는 어디에 있는가?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더라. 이런 얘기죠. 예. 이 정도 내용으로 우리가 천국과 지옥 그리고 그 이전에 그 천국 지옥 가기 전에 죽은 자들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자,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 뭐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서 자거나 아니면 순교자들의 영혼처럼 하늘 제단 아래에 있으면 하늘 제단 아래에서 흰 두루마기를 받고 잠시 동안 쉬는 그런 단계로 가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 어떻게 어떻게 되기를 희망하시는지요?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7장 8번째 시간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천국과 지옥은 백보자 심판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이제 나뉘어서 가게 되는 것이고, 그 전에는 백보자 심판 전에는 자, 바다, 사망, 음부, 그 곳에 우리가 이제 거하게 된다. 스올, 아브라함의 품 내지는 음부에서 부자처럼 고통을 받거나 또는 하늘재단 아래에서 흰 두루마기를 받고 쉬는 것, 그 중에 하나 뭐 이렇게 된다. 이 정도로 우리가 성경에서 그 말씀들을 종합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